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그 전반부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공부한 거를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1장부터 1장에 이제 그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소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4장, 5장에 걸쳐서는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네 생물과 장로들,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경배 올리는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그 4장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경배가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동일하게 또 경배가 올려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7인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지게 되고, 이 7인에 쌓여진 두루마리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그 내용을 펴는 장면이 이제 5장 전반부에서 어린 양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어린 양께 또 경배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6장부터는 이제 7 시리즈가 시작이 되죠. 7 봉인이 차례대로 하나씩 열리면서 7번째 봉인, 그 다음에 이어서 7 나팔 시리즈, 그리고 7 대접 시리즈, 이렇게 3개의 7 시리즈가 나란히 진행이 되고, 그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읽어 나가실 때 그 전체 지금 내가 어디까지 읽고 있고 내용이 지금 어느 내용에 머물러 있는지를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지금 얘기인지 장차 얘기인지, 하늘 위의 얘기인지 땅 위의 얘기인지, 요런 이제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분별하시면서 읽으시면 요한계시록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일들이 펼쳐지기 직전에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누구의 주권하에, 누구의 주장하에 이루어지느냐?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신 어린 양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진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은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5장의 전체 주제를 찾으라 그러면 어린 양은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합당하신 분이다. 그럼 무엇이 합당하냐? 오늘 본문은 두루마리를 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공부하실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더불어 천하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 어린 양은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그 도장 찍혀져 있는 이 봉인을 여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자, 말씀 요점으로 들어갑니다. 5장은 4장의 보좌에 앉으신 분께 경배드리는 내용에 연결되는 장으로 어린 양에 대한 경배의 내용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5장을 구성하는 주제는 어린 양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첫째,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둘째, 경배를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요,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경배를 받고, 그 다음에 24 장로와 네 생물의 경배를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장차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두루마리를 펼치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봅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5장의 전반부는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계획이 담겨진 두루마리에 관한 기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는 것은 단순히 종말론적 사건들이 시작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펼쳐지는 동시에 구원의 경륜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처음에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음으로 인해 슬퍼했지만 곧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리요 유대의 사자로서 두루마리를 펴고 임봉을 열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울기를 그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우리 본문 가운데 그 5장 2절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마치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됐어요. 무슨 어렸을 때 무슨 동화에 무슨 뭐 보물섬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어디에 보물이 있는데, 혹은 어디에 이제 길이 있는데 길을 잊어버렸는데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지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 지도가 없으면 길 잃어버려서 뱅뱅 돌다가 탈진해서 죽죠. 탈출구를 못 찾으면. 그러나 그 탈출구를 찾으면 어떻게 되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뭐 보물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면 뭐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게 지금 그 장면 같아요. 뭔가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맞이했어요. 이 길을 찾으면 사는데 그 길을 못 찾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슬퍼한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누가 이 봉인을 펴서 정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줄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그럴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해서 울고 있는 거죠. 이제 나 죽게 되었구나.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하는데, 그때 한 장로가, 24장로 가운데 한 분이겠죠. 장로가 일어나서 5절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이 되어주실 분이 여기에 있다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죠? 울기를 그쳤죠. 휴, 살았다. 이제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어린 양이 펼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면요, 마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4장 11절 12절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이 선포, 이 베드로의 선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요한이 위로받을 수 있는, 요한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소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펼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두루마리가, 이제 두루마리 이제 앞으로 내용을 보시면요,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근데 그 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뚫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길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다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을 소개할 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허다한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 양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실 때 구약과 연결지어서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는 소개는 안 했지만 너무 다 하시는 내용이라서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되죠? 출애굽기, 유월절,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계기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걸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어린 양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상징이 될까요? 구원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구원의 상징, 바로 그 어린 양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시 요한의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어린 양 하면 무슨 메시지가 오겠어요?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 결정적 재앙을 이겨나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 그 어린 양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봉인을 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승리하실 것이다, 그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 9절을 보시면 12지파 각각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지파를 가리켜서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자는 어떤 특징입니까? 밀림의 왕자죠. 모든 이 지상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강한 동물로, 대표로 사자를 꼽죠. 하이에나건 모건 사자 앞에서는 다 깨갱이잖아요. 쩔쩔매잖아요. 제일 막강한 짐승이 사자인 것처럼 유다지파의 출신, 유다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신 어린 양이 참 이게 안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 양이에요. 양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짐승 가운데 제일 약한 짐승이잖아요. 양에게 무기가 뭐가 있어요? 아무 무기가 없죠. 싸울 무기가 없어요.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고 뿔이 큰 것도 아니고 몸집이 큰 것도 아니고, 오직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안하지만 다 주기 위해서 존재해요. 털을 주죠, 계속 주죠, 마지막에는 자기 살까지 내주기 위한 존재가 양이에요. 근데 그 양에게 그 앞서서 무슨 또 하나 이름이 주어지는데 사자인데 어린 양이래요. 참 어울리지 않는 표시죠.
사자다. 그런데 어린 양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는 분이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으나 어떤 죽임인지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 그러나 이제 승리하셔서 보좌와 네 생물 및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는 분으로서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양에게도 이제 이 어린 양에게도 어떤 이미지를 부여해요. 그래서 뿔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뿔이 7개다.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양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 양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뿔이 7개고 눈이 7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설명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정말 이 세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죠. 이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마지막까지 이걸 누가 감히 이걸 뺏는다고 하면 좀 누가 여기서 이렇게 취해서 이거를 펼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삼위일체의 모든 교리의 그 보물단지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상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하실 때 이제 목사님이 주라는 말 하실 텐데, 당시 주는 오직 그 로마의 황제만 쓸 수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황제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황제고 나의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말하면 반역죄에 해당해요. 그만큼 용기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했어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하신 분은 오직 두 분만 소개해요. 누구냐?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신 어린 양. 누구만이 우리의 예배의 온전한 대상이 되실 수 있느냐? 황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으니까 삼위일체론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누가 열 수 있어요? 같으신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거를 어린 양이 여신다 하니까 삼위일체론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곳곳마다 무슨 설명이 나옵니까? 7눈은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가 7교회들마다 하셨던 말씀 뭐였죠? 성령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를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이 이 계시를 볼 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 곳곳에서 언제나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 양은 희생의 상징인 반면 사자는 힘과 승리의 상징인데,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자를 통해서 죽음의 가시를 벗겨내신,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죠. 자, 7뿔과 7눈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7뿔은 어린 양의 전능하심의 상징으로 뿔이 7개나 돼요. 요새 같으면 한 미사일 7개로 장착하고 있는 막강한 전투기쯤 되겠죠. 7뿔, 그 다음에 눈이 7눈이래요. 이것은
뿔이 7개는 전능, 눈이 7개는 전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세요. 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앞, 뒤, 전, 후, 좌우 뭐 꿰뚫어 볼 수 있는 눈까지 해서 전부 7개의 눈을 갖고 계신다는 이 표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심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을 가리키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수의 의미에서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는 곧 그분만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린 양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이 한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누구를 봐요? 어린 양이죠. 보좌 앞에 서 계신 어린 양이죠.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숙제는 뭐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사자의 승리였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겠죠.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뿔과 7눈을 가지셨음을 깨닫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또 반대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능력과 겸손을 기억하고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과 사자를 함께 비교해주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시면 그러나가 이제 앞의 내용의 이제 반대죠.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우리 사람의 눈에는 어린 양은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느 사자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을 이루셨죠. 그런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손길에, 이 손에 여러분들이 붙잡힌 바 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따름으로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